심리학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일보다는 사랑을 받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하는 일에도 서투르지만 사랑을 받는 일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에릭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지향적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생명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지향적인 사람은 살다가 힘들면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십니까? 생명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아니 됩니다. 죽음지향적인 사람은 그러면서 불공평, 차별, 돈, 환경 등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 앞에 불공평, 차별, 돈, 환경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소망에 비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은 사치라고 여기고 남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끝내 그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돈이나 차별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을 나눌 때에 과연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해서 금년에는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처음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본문에 보면 생명지향적인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성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안심,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본문 4절과 5절의 첫 번째 특성은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지향적인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성질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의 상태입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집에서 기분 나쁘다고 애들 막 때리고 집안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옷장 속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현세에서 신비로운 나니아 랜드로 모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55년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서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일시적이고 외부 환경의
좌우되는 즐거움이라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깊은 만족이면서 그에 대한 깊은 갈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돈 속에 빠졌던 사람을 봤거든요. 하루에 2만 불, 3만 불씩 막 벌어 들어오는 거예요. 열흘 되니까 집안에 20만 불, 100불짜리 지폐가 꽉 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20만 불, 30만 불 되는 지폐를 침대 위에 깔아놓고 자는 걸 봤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것도 다 잃어버렸대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거는 반대로 세상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참된 감사와 내면의 만족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C.S. 루이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기쁨은 본질적이며 초월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길래 도대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는 결코 항상 기뻐하라고 막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누가 옆에서 들었다면 저 사람은 좀 미쳤다, 혹은 저 사람은 농담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인사부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버드 대학을 막 졸업한 MBA 출신의 한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초봉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젊은이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15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고 싶습니다. 초봉인데, 초봉. 인사부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리후생은 어떻습니까? 들어보세요. 1년에 휴가로 5주 주겠습니다. 14일이나 되는 국경이라도 급료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물론이고 치과 진료비까지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에는 연봉의 50%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당신 차를 바꾸어 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검정색의 테슬라라든지 콜베트와 같은 스포츠차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벌리지 못한 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와우, 농담이시죠? Are you joking?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 인사부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물론 농담이죠. Of course it's a joke. 그럼 자식아, 너같이 지금 초봉을 받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줄을 주겠냐? 농담이지 진담인 줄 생각했냐? 물론 농담이죠. 하지만 농담은 그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반응이 안 나더랍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도 1년에 15만 불의 초봉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5만 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권면의 5절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두고 방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럴 수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내면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용은 마음을 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다는 게 뭡니까? 친구는 마음과 마음을 열려요.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내 쪽에서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뭘 주면은 주고 나서 돌아서면 아까운 거예요. 100불이 아니라 50불 줄 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누구 손에? 저는 손에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살인, 폭력, 성추행, 도박, 사기, 약물 사용 등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붙잡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는 인간 개조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악랄하고 나쁜 짓을 배운 다음에 나가서 심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죠.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감옥 안에서 욕심 부려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 곧 육체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관용을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속을 많이 끓이고 애도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죄수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채우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얻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비본질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정력을 쏟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낳았지만 여러분, 아내가 내 마음에 쏙 듭니까? 농담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남편이 내 마음에 꼭 쏙 듭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피우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 몸 버리시고 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본문을 보면 생명지향적인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 중요 특성 중에 두 번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구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기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나 그 의미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이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로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죠.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호수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캄캄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이 막 요란하게 치는데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산다 하는데 글쎄 그 새벽 3시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다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것. 금년에도 우리 앞에는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두려운 공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긴급하고도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그 삶 한가운데 한복판에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7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늦게 오는 걸 지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알아서 깨닫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기도는 헛겁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각이 한계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와 같아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같아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한다고요?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 우리 자식들 볼 때 잘 나가는 자식도 있지만 어려운 자식도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아가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떠나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먼저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잃어봤어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6살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정말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담아둔다고 하는 말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것. 여러분, 남편이 옆에서 골골대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합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 일이 내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서 그렇지,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사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주제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어디에 가도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인생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약속이 보장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끝으로 보니까 생명지향적인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 교훈은 항상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끝을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일이든 정결한 일이든 칭찬받는 일이든 혹은 기분 나쁜 일이든 기름이 있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은 부정적이고 허무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을 하고 그 행동은 결국 실체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감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나중에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의 시작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무엇에든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영어 성경에는 put it into practice. 곧 실행하라고 하는 공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 행동에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짧게는 지난 신앙생활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많다면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해 나오는 과정에 성경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기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본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 정도면 하늘의 천사같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런데 내가 그리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성경도 한 번 읽어보지 못했고 기도시킬까 봐 벌컥 겁이 나기도 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꿈꿔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이 없는 이론은 여러분 메아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어버리고 합니다. 계획만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예배에 신실하고 충성하지 않을 때 변화는
물 건너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세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세 번째,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별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길, 악한 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분별이 중요하느냐?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서 참된 믿음의 친구, 좋은 배우자, 바른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분별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음에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샬롯 엘리오트라고 하는 여성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음악, 그림, 시 등등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2살이 되었을 때 심한 병을 앓아서 그만 반신불수가 되고 성격이 점차 삐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죽기를 꿈꿉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 찰스 엘리오트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세이자 메일런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빠져있던 엘리오트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메일런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고민 끝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Just come to Jesus as you are.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에 확신을 가지고 주일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내내 엘리오트는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느낀 감동을 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찬송가에 들어있는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찬송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60년 전도 집회할 때마다 불리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예배드리고 나서 시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 집회 같은 데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쓰임받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예배에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팔자 고쳤다. 예배는 세상에 집회하고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거저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지향적인 사람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꼭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준비되어 있는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서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외면적인 변화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hearing my message. We understand that we are helpless and hopeless. But after meeting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our Savior and the Lord, we changed our life. We became a child of God. We belong to you. Father God, give us a joy. Give us prayers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moreover, making us to be a thinking person in this world. Then we know that the peace of God will transcend upon our lives and make us to be a full, joyful Christian in this world.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찬식에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God, at this time when we are sharing this communion service, let your sufficient grace pour upon our heart and change our attitude, our mind, our life.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